네, 오늘 저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탁병진 목사님 이렇게 뵙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개척한 지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만 3년이 넘으신 탁병진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하시기를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3년 됐을 때 저렇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3년 후 됐을 때 또 여쭤보려고요. 그쯤 되면 또 이제 더 시간이 길어지실 텐데 행복하시죠? 그러면 이제 또 그 길 따라가고 저는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꿈꾸는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부흥은 한국 교회가 부흥회라고 하는 한동안 교회마다 부흥회라고 해서 열심히 모였죠. 근데 그때 부흥회라고 할 때 초점이 인원이 느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좀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 이러면 인원이 늘고 규모가 커지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어떤 규모와 인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부흥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라도 다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더러웠구나, 너 죄를 버려라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세요 라고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그 에즈베리 대학 휴즈 강당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몰려들고, 또 한국에까지도 그 소식이 들려서 저희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휴즈 강당에 부흥이 임했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경험이 되어지니까 그저 강당에 들어오면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하고 다른 이를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품어지고 기도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그 휴즈 강당에 임했던, 그 부흥의 핵심은요,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신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저희는 예배 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자리에 왕이신 주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행동이 다르고, 그러면 내 마음에 부흥이 임하고 있구나. 우리 모임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 있구나. 팀 켈러 목사님이 부흥에 대하여 정의를 하시기를, 부흥이란 성령의 통상적인 역사가 강화되는 것이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늘거나 혹은 어떤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거나 이런 게 부흥이 아니고, 죄가 싫어지고 정결하게 살고 싶어지고 미운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해야 될 일은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미워지고, 이게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언제 일어나는 거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것이, 하나는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독교 역사의 모든 부흥은
그 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걸 엑스트라 오디너리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비상한 기도. 근데 이 비상한 기도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기도를 하더라도 들쑥날쑥이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하는 역사가 부흥 이전에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0문도가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부흥 이전에 일어났던 특별한 기도, 비상한 기도의 특징, 꾸준함, 연합,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함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왔지만 부흥이 임하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는 일이 내 마음에 품어져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비상한 기도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일어났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게 이 비상한 기도의 계절이 오시게 되기를 금년이 아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기도 관련해서 오늘 특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 첫 번째는요, 특징이 기도 자체가 내가 받은 최고의 기도 응답임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가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중에 딱 몇 구절을 저희가 읽은 겁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예요. 나중에는 자기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따르는 삶 접고 그리고 다시 옛날 어부로 돌아갔었던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시죠. 왜 3번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요. 그거 하나하나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드로가 누려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앉히신 자리가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자리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고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아요. 다 도망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명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모여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의 자리인 거예요. 이미 이 자리가 감사와 감격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첫 번째 기도 레슨입니다. 기도는요,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받은 은혜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하나님 뜻과 어긋나게 사는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대우하시죠?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세워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이 수요 예배, 저녁 예배까지도 나오실 정도면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심정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심정과 같아도 똑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고의 복이자 궁극적인 복,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말이,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뭘 가장 소원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병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오래오래 사는 삶을 아담이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는 땀 흘리는 것도 없이 수고하는 것도 없이 그 풍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수고해도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니 그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이 그리웠을까요? 아니겠지요. 아담이 뭘 그리워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삶,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게 그렇게 그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가 받은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게 가장 복이다. 모든 복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건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세상에 이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기시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복을 받았어요.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열심을 내려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저씨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기 전에 어떤 관계냐?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듯이 보십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문을 두드리라, 그 다음에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언제든지 찾고 언제든지 구해도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녀니까. 자녀는요, 자정 넘어서 방문 두드리면 혼납니까? 안 혼나죠.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자정 넘어서도 막 방문 두드리면서 엄마 아빠 깨워요. 그럼 뭔 일이야 하지.
너 이게 몇 시인데 이 시간에 나를 깨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깨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녀는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게 우리가 누린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1년 3개월 개척이 했는데, 저희 선한목자교회는 예수동행 일기라는 걸 씁니다. 같이 일기를 써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점검하는 일기를 쓰는데, 제가 참 감동적인 아이의 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다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해서 온 가족이 길거리에 그냥 나앉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 압류당하고, 그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같은 교우가 사무실이라도 비어있는 게 하나 있는데 와서 들어와서 겨울을 보내라. 그래서 겨울 내내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가족이 계절을 보냈어요.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 이런 사무실 화장실을 쓰느라고 꽤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할 텐데 그런 계절을 보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새 학기가 돼서 학교에 이제 등교를 했더니 옆에 있는 짝꿍이 방학 지나고 나서 새 가방 받아서 왔더래요. 근데 그 가방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마음에 부러운 거죠. 나는 지금 가정이 쫄딱 망해서 꿈도 못 꾸는 건데. 근데 더 나아가서 짝꿍이 가방을 열더니 필통을 하나 꺼냈는데 세상에 필통도 예쁘네요. 이 아이가 평소에 기도하던 아이예요. 어머니를 따라. 그날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기도했대. 뭐라고 기도했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저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기도를 원망하듯이 쏟아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을 동행일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거를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와 동행일기를 같이 쓰는 분이신데, 그분이 목사님 한번 이거 좀 보세요. 저희 세미가 쓴 일기예요. 제가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 세미야,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니? 가족들의 건강, 친구들과의 우정,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란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게 준 것이란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셔서 이 아이가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다가 두 가지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그거 하나와, 두 번째는 그 음성이 꼭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주셨지. 어떤 걸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이게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미 또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수능 볼 때쯤 되면은 정한수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고, 군대 보내면 다 불신자 부모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이, 불신자들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너무 중요한 이 필요한 게 있는데 나로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신적인 존재에게 구하여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출발이 달라요. 우리는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누리니까 구하는 거예요. 뭘 누리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복을 누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는 내가 그동안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했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이제는 좀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시니까 좀 범위를 넓어서 주제를 바꿔서 교회 위해서도 좀 기도할 줄 알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줄 알고 열방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줄 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중보기도다.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이전에 먼저는 기도하는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나는 누린 자야. 나의 출발은 이미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한량없는 복 때문에 출발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중보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보기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본문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얘들아, 하늘에 나는 새를 봐봐. 어떻게 먹니? 얘들아, 들에 핀 백합화를 봐봐.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데 누가 입히는 거니? 하나님이시잖아.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는 어떨 것 같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단다. 너희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단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중보기도는 어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중보기도가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눈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 이름이 최왕락입니다. 이 이름 참 특이하죠. 근데 제 그 돌림자가 저희 학렬에서 락자 돌림자예요. 그나마 제 이름이 제일 잘 나온 이름이에요. 저희 친척들이나 이렇게 이름을 들어보면 종락, 우락, 공락, 그리고 저희 동생은 이름이 향락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향락은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림자 안 쓰시고 이름을 바꿔 쓰셨고요. 그러니까 왕락이 그나마 제일 잘 나온 이름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 학기 되면 개그맨 최양락, 그다음에 또 뭐 만화 캐릭터의 왕지락 막 이러면서 엄청 놀림을 많이 받아서 제 이름이 참 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커서 제 이름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제 이름은 더 싫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가 한학자셨는데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에게 이제 이름을 부탁을 받아서 받은 이름인데, 갈 왕자에 그리고 물 이름 락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 이름 락자라고 하는 뜻의 제 락자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서울 간다. 세상에 이름이 서울 간다가 뭐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른들한테는 서울에 간다라고 하는 건 출세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출세한다.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 그렇게 준비하여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아니 목사가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면 저 출세하는 겁니다. 이 진짜 안 맞잖아요. 그걸 이름을 알고 나선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계명을 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다가 제 이름이 좋아진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청년이 어느 날 오더니 뜬금없이 목사님 이름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왜 좋아? 그랬더니 야, 청년들의 이 한자를 아는 수준은요 임금 왕자의 즐거울 낙자잖아요. 떨어질 낙은 아니실 거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왕의 기쁨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제가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저는 제가 부끄러운 이름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왕의 기쁨이잖아요. 그게 계기로 해서 저희 같은 동료 목사들이 저에게 킹 조이라고 제 이름의 별명을 저를 별명 붙여주기를 킹 조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제가 그 이후부터는요 제 이름이 참 사랑스러워졌어요. 저의 이름은 부끄러움과 영광이 동시에 있어요. 한쪽은 전 어떤 자였냐, 목회를 하더라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그런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싶었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크면 영광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었던 그런 저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너무나도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그게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일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 기도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감사와 감격의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 생활 하시면서 응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을 다 합쳐도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기도 응답이 더 커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기도 응답 다 합친 것보다 이미 받은 기도 응답이 더 크다니까요. 어떤 기도 응답이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기도가 헬라어 원어로는 딱 한마디로 시작해요. 그게 바로 파텔, 아버지.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가 내가 앞으로 받을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가 내가 받은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실 때 저는 다른 거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충분해요. 저는 98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던 해였습니다. 나이 계산을 하시죠? 네, 저는 이제 45살이 됐는데 그런데 그 1998년에 2월인데 저희 아버지가 한 2m 높이의 그 적재에 둔 어떤 시멘트 적재에 둔 거기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비가 오는 날 미끄러지셔서 그 2m 높이에서 낙상하셨어요. 그런데 머리로 떨어지시는 바람에 그날부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18년 동안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정에는 아픔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정에 어떤 장남으로 이제 수능 준비를 하러 딱 그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엄청 기도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기도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괴로우니까 아버지를 위해 장남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에 가면 온몸에 주사 바늘을 꽂고 있었던 아버지, 그리고 몸도 못 움직이며 눈만 껌뻑껌뻑거리시는 식물인간 되신 아버지를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 10시에 끝나면 그러면 교회로 먼저 달려가요. 왜 달려가냐?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에 가서 악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어서. 그래서 한 15분 거리 걸어가서 거기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마룻바닥 기도실인데 1시간 동안 그냥 한숨만 푹푹 쉬다가 오는 게 제가 받았던 기도 훈련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일단 지킨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그때 참 감사하게 저의 친구들 8명이, 걔네들도 고3인데 저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3명은 목사가 되고 1명은 기독교 작가가 되고 나머지는 또 일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복되게 사는지. 그렇게 1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그때 이제 제 어떻게 보면 기도 훈련의 시작이었죠.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참 기억에 남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이제 30대 넘으셨던 그 당시에, 그리고 서울에 직장이어서 서울에서 직장 마치고 그리고 인천으로 오면, 그러면 저녁 10시 여간쯤 됐을 때니까 저와 기도 시간이 겹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를 하시면 1시간 동안 아버지만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다가 막 클라이막스가 되면 아버지 부르시고, 아니 다른 기도가 없어요. 1시간 내내 아버지만 부르다가 그리고 끝나고면 돌아가시고, 그렇게 1년 동안 늘 같이 그분이 아버지 부르면 뒤에서 저는 한숨 쉬고 아버지 부르면 한숨 쉬고, 이렇게 그분이 저의 기도를 도와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한 날 저희 선생님이기도 하셨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은 기도가 어떻게 아버지만 있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아버지가 기억도 나지 않으실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살다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좋던지. 그런데 그분에게 딱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너희가 부르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아버지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 날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내 인생의 보호자 되신다는 거구나. 내 인생을 지금까지도 책임지신 분이 주님이시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이끄시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깨달아지는 그날, 그 안에 얼마나 자유가 임하던지. 그 전까지는 자기가 가장이고 자기가 자기의 집을 건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게 마음에 품어지는 순간 자유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이분이 할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대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힘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 집사님도 목사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셨어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받은 응답이고 최고의 응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감사하기에 충분한 자들이 우리들인 겁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께서 임하실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열흘만 기다려봐. 그러면 오순절이 되면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은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할 마음이 있네 없네, 상황이 되네 안 되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데 순종할 게 뭔지를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너무 분명하게 그러면 지금 기도 순종하시면 돼요. 왜? 너무 분명한 주의 뜻이니까.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기도부터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를 할 때 순종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참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참 재밌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어 순교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야기예요. 야고보 사도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이 순교를 당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요. 그 다음 날이 되면 베드로는 사형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당장 내일이 죽을 날인데 얼마나 깊게 자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깊이 잤어요. 천사가 와서 흔들어 옆구리를 칩니다. 그래도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요. 그리고 옥 밖으로 나올 때까지도 베드로는 비몽사몽 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오고 나서야 천사가 나를 옥에서 끌어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시간에 교회는 어느 다락방 같은 데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기도의 처소인 비밀 처소겠죠.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그때 어른들은 다 기도하고 있었고 아마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어른들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고 로데가 듣고 문을 열어주고자 나옵니다.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아마 베드로가 로데구나. 나 베드로 아저씨야. 이랬겠죠. 근데 로데가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갖고 어른들한테 쪼르륵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려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와 있어요. 이렇게 로데가 알립니다. 그때 이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요, 로데를 향해 네가 미쳤구나 이럽니다. 네가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문 밖에 서 있다고 하냐. 그런데 로데가 막 힘주어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럽니다. 그의 천사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엄청 위안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수준이 똑같았구나. 저희는 초대교회 성도들 하면 엄청 믿음의 용사인 줄 아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네들이 지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니까 못 믿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이상한 믿음이 있냐면 그의 천사라. 아니, 그 믿음은 또 어떻게 가졌죠? 천사에 대한 믿음은 분명한데 풀려났다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했던 거죠? 왜 초대교회에는 기도의 역사가 강력했던 거죠?
믿음은 거의 우리랑 수준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강력했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종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목사님이 이제 몰아가시네. 기도 다 순종하라고 몰아가시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는요, 상황에 따라 하면 늘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으로 먼저는 걸음을 걷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요, 중보기도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 중보기도 이제 할 거야. 내 기도에서 넘어서서 할 거야. 이런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일단 하시는 거예요. 와서 매일 내 자녀만 놓고 막 기도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알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먼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를 몰라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몰라도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 기도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부어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나고,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권사님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나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라를 위한 애통함이 기도 중에 생각나고, 그러면 성령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의 역할은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랑의 교회가 참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어머니는 삶이 너무나 고난이 많았답니다. 가정사가 복잡하고 남편이 일찍 소천하시고, 그런 중에 전도를 받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 나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대장이 되셨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철야기도 하고 농한기철 되면 기도원 올라가서 2주씩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던 게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다른 집에 가서 집사님께 돈 빌리는 걸 본 이 아들이 기도에 대한 의심이 들더랍니다. 어머니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 집사님은 기도하는 것도 못 봤는데 왜 우리 집이 저 집에 돈을 꾸지? 기도가 소용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들더래요. 또 한 번은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왜 안 들어지는 걸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학교에도 잘 다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빠지지 아니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나가시더랍니다. 주일에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왜 기도하러 교회 가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나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이러시더래요. 그러더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안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 집사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제일 가난해. 기도 많이 하는데 아들은 병 걸렸어. 이렇게 속닥속닥 거리는 거를 돌아 들으신 거죠. 어머니가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 또 갑자기 교회에 짐 싸들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제는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교회를 가셨대요. 이 어머니가 평생 기도 응답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중요해요. 이 목사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는데, 돌아보면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닌데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매 시기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어머니 기도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기도가 절대 흩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순종으로 기도하면 중언부언 기도할 때 많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 자리에 졸고만 가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은 쓰세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순종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2가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준비했던 기도의 특징 2가지가 뭐라고 했죠? 기도가 가장 큰 응답이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와 감격이야. 이게 그 제자들의 기도의 마음이었고, 2번째는 기도의 자리는 순종하는 자리야. 무릎 꿇으면 그러면 절대 기도는 흩어지는 법이 없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저녁도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여, 오늘 이 저녁에 주께서 한 걸음 또 더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께 가까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간구할 것은 주여, 기도하는 저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 자체가 내가 받은 최고의 응답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와 감격이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내가 받은 최고의 기도의 응답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합친 것보다 이미 받은 응답이 더 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하여 보는 눈이 완전히 열리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기도 가운데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순종으로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또 연이어 기도할 것이 함께 꿈꾸는 교회 안에 금년에 기도의 부흥이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그리고 모든 순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순종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무슨 순종을 드릴까? 내가 우리 주님께 무슨 순종으로 나아갈까? 주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시기와 그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꿈꾸는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꾸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기도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로 주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베푸시는 주님께 부르게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받음하여 나가기와 하나님 우리가 어서 이루실 주님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라비로 하나님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 경험되어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우리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들의 능력대로 그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임하여 주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우리 목사님께서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이 부흥의 역사의 시작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 기도의 출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예수를 바라보길 원해요. 그 예수를 만나길 원해요. 그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더러움이 보이고, 나의 회개할 것이 보이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인인지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 욕심이 많고 세상에 때가 묻어있고, 내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내가 얼마나 세상 것에 매여있는 인생인지가 보이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조림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육신의 눈이 감겨질 때 나의 영혼의 눈이 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목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인생이 하나님 오늘 이후로 시작되도록 내 삶에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사랑하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가족과 죄악과 하나님 우리가 거듭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생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 그 주님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원하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의 삶, 우리의 영혼이 열리는 인생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는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얼마나 세상적이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기도의 그 방향이, 그 초점이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가 그리워했던 것이 딱 한 가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그 사귐이라 말씀했는데 주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 주님께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기도자의 삶, 또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힘주시고 이 결단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했던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결단하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아버지만을 외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흩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기도의 응답을 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 중보기도부에 속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삶들이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하나님 이번 주 이제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주님과의 그 깊은 은혜,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크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새 학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만을 찬송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